네, 저희가 오후 예배 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호 목사님과 제가 오후 예배를 사도행전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이제 중반부의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캇 팩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스캇 팩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드리자면, 이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로서 책을 여러 권을 집필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불교도로서 책을 출판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고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때부터 이 인간의 심리와 또 기독교 신앙, 이것의 어떻게 하면 이것이 통합될 수 있을까를 지향하는 이러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린다 혹은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 그리고 이제 축사를 하는 그런 현장에 직접 가서 그러한 이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려고 이제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또 그런 현장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악한 영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부터 그 사람은 실제로 이 악한 영이 그렇다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사람에게 어떤 수식어가 하나가 붙어 있냐면, 사탄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정신과 의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다소 이 정신과 의사로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 그러한 수식어가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실제와 마주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의 본질을 마주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일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악한 영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 악한 영들, 악령과 이 사탄의 실제로 마주하게 되고요. 이러한 악한 영의 본질을 규정함으로써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악의 정체를 밝히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관찰과 연구를, 분석을 계속한 결과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사탄의 심리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냐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의 유래는 많이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빠져 죽은 이 한 미소년의 이름에서 딴 용어예요. 이 용어를 이제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처음 사용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러한 용어입니다. 즉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믿고 혹은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이 심리 상태를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완벽하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짐으로써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이 사람은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의 이 나르시시즘이 바로 악을 생산해내는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악성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악성 나르시시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복종할 줄 모르는 의지, 복종하지 못하는 의지가 바로 나르시시즘에서도 악성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사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한 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피조물이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이 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나르시시즘, 바로 자기 애가 공격받을 때 악이 탄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개인이나 단체는 스스로 완벽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 전가가 반드시 무엇을 양산하냐면 희생양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악을 확대 재생산한다라고 이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죄를 덮어씌우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요,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 화살이 돌아가냐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혹은 제3자에게 그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으로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원에는 자기 도취적인 자기 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또한 큰 하나의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런 이 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어떤 사이코패스와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나 가족, 심지어 부모 또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예로 든 이 실예가 있는데 자기의 환자에 대한 예를 하나를 들고 있어요. 강박증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환자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 환자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건물에 있으면 그 건물이 곧 무너져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어떤 다리를 자기가 건너면 그 다리가 무너져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지속적인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려서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의 이러한 상태에서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박사를 찾아서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며칠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에 띄게 증세가 호전되고 얼굴이 편해져서 의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증세가 호전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마의 거래의 내용이 뭐냐면, 만일 네가 그 강박증에 대해서 계속 파헤치게 되면 네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강박증에 대해서 파헤치지 않으면 그 증상에 대해서도 내가 없애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이제 악마의 거래의 내용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 상황이? 어떻게 이 악마의 거래가 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만하지 않은 가정생활이 있었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이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또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 조부모들과의 이 불화의 문제가 그에게 상처와 문제로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 내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캇팩이라는 이 박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호통을 쳤냐면, 결국 이 악마의 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자신의 문제는 직시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게도 자신의 아들을 볼모로 희생양으로 삼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외부적 보호막, 그 외부적 보호막이 자기의 아들을 보호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병적인 이 심리 현상이 그를 괴롭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진짜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자기가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그 병적인 자신을 강박증이라고 하는 이 증세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숨기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스캇팩 박사는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불완전하고 약하고 또 부족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공포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 심리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오늘 한번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사도행전 본문 말씀, 오늘 저희가 읽은 것은 29절부터 읽었지만 중반 17절 정도부터 저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앞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태동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 출발하기 시작한 이 교회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한 그러한 거룩함과 또 정결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돼요. 그리고 병든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모습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무리가 있죠. 바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이 잡아들였던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장면이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이 잡힌 그 밤에 다시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죠.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성전으로 가서 바로 그 즉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풀려난 그 즉시 사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또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공회 앞으로 잡아들여서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왜 자신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가르치냐, 너희들이 가르침을 퍼뜨림으로써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들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또 그에 따른 그들의 심리 상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신들만의 왕국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언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던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그 속에 있는 그 의미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된 것이죠. 단지 그것은 그들의 왕국, 자신들이 세운 그 왕국을 지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만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본질이십니다. 그 내용이신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자신들이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 모든 것에 본질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들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저 그들에게 예수란 사람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쩌면 그들의 양심 속에서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위협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나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냐면 예수파에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예수를 추종하는 그 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해서 예수를 죽인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이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들은 외쳤던 한 마디가 있어요.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 사람들은 갑자기 또 그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는 이러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그때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수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날 줄 알았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세력과 영향력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가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금세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내뱉었던 그 말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책임을 자기들이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들은 경솔하며 게으르고 오만한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다 같은 의미예요. 자신은 틀리지 않다라는 오만함, 그리고 깊은 양심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게으름, 그리고 그 게으름이 그리고 오만함이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오로지 그들의 관심의 대상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바로 나르시시즘, 자기 도취적인 자기애라고 인한 왜곡된 자기 보호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자기에게 발생됐다고 느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남을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이 대제사장들은 이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또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자신들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위치가 이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면서 자신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납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때 사람이 악하다라고 느낄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거리낌 없이 하느냐, 얼마나 거침없이 하느냐가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이 사도행전의 대제사장들의 일만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또 교회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단체들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특히 많은 목회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성도들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그러한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을 하나의 성과물로서 여기고 또 자신의 어떤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행해지는 수많은 교회의 봉사들, 헌신들, 성도들을 다그쳐서 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과 봉사들이 결국 자신의 성과물로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완벽함에 도전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목회자뿐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를 단순히 자기가 속한
어떤 하나의 인간적인 단체 정도의 의미로 여긴다면, 그래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해야 해 라는 그러한 우리 단체의 나르시시즘에 빠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이어지는 뒷구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그 예수를 믿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 또한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어요. 자아중심적이었고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다른 면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고 배운 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 무지함, 이기적인 죄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그런 숨어있는,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지저분한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까지도 비참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갑니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을 섬길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죠. 그냥 조용히 준비해 두신 떡 그리고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 전 같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기세를 가졌던 그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대답을 베드로가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그 사실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서 그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사도들이 변하게 된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더 완벽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앞에서 이 스캇팩이라는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복잡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세 겹, 네 겹의 보호막을 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순종은 그런 차원의 순종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요? 진리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이 적극적인 순종이란 것은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본성에도 우리가 결코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포함된 것이,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의지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를, 내가 가진 모든 죄와 내가 가진 모든 약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것이,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이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의 자아를 거슬러 오르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슬러 오르는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어야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러한 성령 충만의 기적,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성령 충만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적극적인 의지를 사용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정말 이러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참된 순종과 그 순종을 통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